네, 2월 4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복된 2월 첫 주 주일도요.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감격으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주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요, 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나눈 권위 논쟁의 이야기하고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맥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이 예수님의 비유를 같이 말씀 받아들이면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 읽은 내용대로 그대로 잘 아는 말씀으로 기억되고 있죠. 한 주인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새로 주고 잘 관리해라. 또 그리고 그 새로 일정한 기간에 이제 세를 받겠죠. 포도원을 빌려줬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 잘 농부들이 운영하는지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이 세 받아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농부들이 거부하였습니다. 이 종을 거부하였던 이 농부들은요, 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 주인을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이해되지는 않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도 않고요.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그 위에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다른 종들을 더 보내는데도 거부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다가 이제 6절에 이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종들보다는 주인의 아들이니까 오히려 좀 존대하고 다시 주인의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아들을 보내죠. 그러나 농부들은 전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을 죽여야 유일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 유산, 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더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거의 대부분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리고 오히려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라는 것 아마 다 생각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그 이스라엘을 향해 특히 앞에서 권위 논쟁으로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벌였던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은 또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악한 농부들의 오늘 비유에서 그 책임 맡은 권위를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이 잘못을 한 이 농부들이요,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와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주인을 통해 세를 내기로 하고 그 포도원을 잘 가꾸고 또 포도원의 포도 수출이 잘 날 수 있도록 또 돌보고 해야 할 책임과 역할과 권위가 그 테두리 안에서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 테두리 안에 그의 권위, 그들의 의무와 책무는 마땅히 그 주인에게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세를
소출의 일부분을 새로 내야 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됐었죠. 그러나 그 마땅한 농부들이 가진 권위를요, 이 이야기에선 그들이 그 권위를 그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남용하고 그 권위를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문제점을 두고 있다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쫙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그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로 결국은 그 주인이 그 권위를 빼앗고 이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이양한다라는 이야기 비유이죠. 그러니 앞에서 어제 말씀에 예수님이 권위 논쟁으로 질문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과 가르침이 이제 오늘 12장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요, 여러 가지로 이 말씀도 볼 수 있겠지만 그 앞에 말씀이 이어지는 것처럼 권위에 대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예수님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요, 몇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언급드린 것처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권위는 종교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 해야 될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잘 전달하면서 흘려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이익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보내신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또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 실제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말씀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철저히 남용하고 잘못 사용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농부들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두 번째로요, 이 주인이 종을 한 번 보내고 또 두 번 보내고 또 세 번 보내고 5절에는요 또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또 보냈는데 때리고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주인이 종을 한두 번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죠. 보통 한 번 보내서 원래 내야 될 세를 내지 않고 그 종을 거절하였다면 그것은 주인을 거절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분내면서 이 포도원으로 이 농부들에게 또 혼을 내주고 내쫓든지 아니면 그 마땅히 해야 될 세를 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물든지 해야 되죠. 그게 당연한 상식적인 모습이겠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인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종이 죽어 나가는데도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고 이렇게 여러 번 보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이죠. 이 땅에, 그리고 이 말씀의 그 당시의 상황에 그 당시에 여전히 미약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의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셨죠.
한 번으로 끝내고 말 안 들으니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기다림과 또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한 번으로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교육하시고 품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모습, 바로 이 주인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자비, 그 주님의 긍휼을 우리는 또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죠. 또 세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은요, 이런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은 이 기회를 거절합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하고 걷어차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다르다가 결국 마지막 그 아들, 주인의 아들 상속자까지도 그 기회를 붙잡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태도를 돌이켰으면 또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오히려 더 악한 마음, 자신의 욕심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진멸당해 버립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들은 그 기회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또 그 여러 번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잘못하고 여러 번 주님 앞에 실패하고 연약해질 때에도 주님이 계속 기회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참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련한 연약함 갖고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연약해지거나 악해지거나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거나 화가 일어나거나 할 때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나를 향하신 기회가 지금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 속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를 품고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죽자 이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를 진멸하고 그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고 악독하고 은혜를 모르는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권위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 앞에 말씀,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며 질문하고 또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더니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또 붙잡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주님의 말씀처럼 그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한 심판과 그 결과를 마땅히 감당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2절은요,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요,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무리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두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깨달음과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안타까운 지도자들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당시에도 성전 또 그 당시 이제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또
목회자 또 많은 중직자분들 그리고 그런 직감 없어도 여러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품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많은 모습들을 볼 때에요, 사람이 그 일들을 행하지만 우리의 교회는 오로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사람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 보여지는 모습에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나 마음을 쏟지 않고 참된 주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온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을 향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이 주신 모든 직분과 모든 달란트와 은사들은 교회를 겸손히 섬기게 하신 주님의 선물이자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 자리 또 여러 직분에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겸손을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요,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우리의 그런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언제든 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 주님이 주신 날마다 성령으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요, 어느 자리이든지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동역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에 연약한 모습이 있어서 혹시라도 주님이 내가 잘못할 때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데 알아차리지 못할 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일하시는 세미하신 음성, 성령의 세미하신 역사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죄를 짓고 또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하며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주님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더욱 사랑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과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잘 수행하고 마땅히 주님이 세우신 청지기의 역할을 잘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맡겨주신 직장과 사회에서든 지혜롭게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